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억압 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억압 감정. 네. 여러분 억압 감정은 질병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은 환부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감정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심리적 그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무겁다. 마음이 좀 답답하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억눌려 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억압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편안하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이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증상이 오래 가다 보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비관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런 억압 감정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요인이 10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실망입니다. 둘째는 자기 학대와 자기 멸시의 감정입니다. 자기 무능을 느낄 때 사람은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다 보면 억압 감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만족한 생활입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억압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르지 못한 감정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감정의 그 리듬이 일정치 못해서 그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다가 억압 감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체적 불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죄책감이고 여덟 번째는 분노, 아홉 번째는 적대 감정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분명치 못한 삶의 목표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이 억압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억압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억압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것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큰 마음을 가져라,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져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넓은 마음을 가져서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곧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압 감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억압 감정에 사로잡히는 요인들 중에 분노와 적대 감정입니다. 분노와 이 적대 감정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와 이 적대 감정은 사람의 마음의 안정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남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미움이 심하다 보면 억압 감정에 사로잡혀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시 윌리엄스의 희곡 올페라는 작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레이디의 부친은 만돌린과 푸른 옷을 입은 원숭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이탈리아인입니다.
미국 남부에 금주령이 내리기 전에 그는 술집을 전전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원숭이의 재롱으로 동전을 구걸하는 남루한 그러한 악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주령이 내려지자 그는 밀주 판매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마을의 과수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 늙은 이탈리아인이 흑인에게 술을 팔았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것은 흑인을 증오하는 신비단의 젊은이들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신비단의 젊은이들은 늙은 이 이탈리아인의 가수원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하였습니다. 레이디의 부친은 물속에서 펄펄 뛰다 숨져갔습니다. 그 후에 레이디는 그 후 젊고 부유한 제이브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도 중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그들 부부를 두고 우울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그들의 침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음산에서 마치 감옥과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레이디가 남편 제이브를 증오한 까닭이었습니다. 제이브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재수술을 한 후에도 남편에 대한 레이디의 적의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이브의 임박한 죽음이 천천히 집안을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제이브를 돌보던 간호사가 지금 레이디가 임신 중이고 그 아이는 제이브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제이브에게 말을 해줍니다. 분노가 치밀은 이 제이브는 총을 차서 레이디를 향해서 방아쇠를 빵 하고 당겼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때 태워 죽었어야 하는 건데, 너는 아버지처럼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이브는 옛날에 레이디의 부친을 태워 죽인 신비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을 증오했던 까닭에 결국 억압 감정에 사로잡혀서 남의 가선에 방화를 했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살인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또 자기의 부인마저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이디는 어떻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 없지만 레이디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제이브가 부친의 과손에 불을 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증오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스스로 죽음의 집을 20년간이나 지키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디의 이 비극은 졸지의 아버지를 잃은 것이나 남편을 방하자 살인자라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이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그녀의 입장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비록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이 용서의 이야기란 처방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날마다 증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두 사람 모두 파멸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억압된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이브나 레이디의 경우는 극단적인 실례입니다만 분노나 그리고 미움이나 억압된 이 감정을 지니게 되면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청 남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기 힘든 이 미움의 감정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미움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항상 그 생각을 품고 있다 보면은 나 스스로가 잘못됩니다.
내가 해를 받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억압 감정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해치게 될 뿐입니다. 그 억압 감정이 병들게 합니다. 공부할 수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억압하고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홀가분합니다. 마음이 항상 시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고 또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억압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억압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화병. 여러분 중에 혹시 화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화병이 아니야. 이 화병은 원한 억압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병,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에 화병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화병. 네. 이 화병, 그 병이 곧 원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으로 자녀들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부모의 이 화병은 자녀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부모의 이 화병으로 오는 이 영향은 자녀들이 꿈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게 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가서 간청을 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화병을 풀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 마음에 화병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이 이 화병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이 원한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원한이 있어요? 원한 그러면 원한이 뭐야 도대체? 화병. 이걸로 인해서, 이 상처로 인해서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막. 네. 여러분, 마음의 병도 억압 감정으로 이렇게 인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억압 감정이 심하다 보면 건강을 또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으로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기, 근심 모두는 억압 감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이 모두는 억압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억압 감정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는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버스를 탔다? 버스가 갑자기 쪼그라들 것 같아. 나는 달려나가고 싶어. 이 쪼그라져서 나를 죽일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이게 바로 공황장애. 내가 건물 안에 있다. 이 건물이 막 내 머리 위로 쓰러질 것 같아. 내 머리 위로 부서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빨리 이곳을 나가야 돼.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이 공황장애는 결코 이 억압 감정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끌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감정들이 끌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막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팔자소간이니까 체념 먹어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아이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1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의 거의 고난의 세월 중에 시편을 썼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에도 감사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할 때도 찬양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려운 현실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는 비판하지 않았고 결코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런 모습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전도 여행에 간 이 바울과 실라, 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 일은 감사와 찬양을 또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여자를 종으로 두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 매질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을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 저 사람은 아픈데 내가 기도해줘서 치료받았어. 이렇게 치료해 줬는데 감옥에 갔다.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해? 억울해서 분해서 잠이 안 와? 여러분, 이를 갈았을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쟤를 저렇게 공부 잘하게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자유를 줬는데, 나는 공부 안 하고 제 학생, 제 친구 공부를 잘하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여러분 어땠을까? 그런데 감옥에 갔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자유를 줬지만 감옥에 갔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 그래서 불편하고 황당한 감정, 억울한 감정에 우리는 좌우되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됨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 그 결과에 옥중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을 채우고 있던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혹시 부대낌을 느끼면서 억압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지, 만일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성령 안에서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삶 속에서 그렇게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오랫도록 짓누르고 있던 좋지 못한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억압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억압 감정을 해방시키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마셔봤습니까? 술 마셔본 사람? 저도 마셔봤습니다. 네. 전 마셔봤습니다. 여기 안 마셔봐,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예. 술 좋아서 먹습니까? 술 맛이 좋아서 먹습니까? 향으로 마십니까? 향으로 맛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실까? 그 이유는 심리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심리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술을 마시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겪은 이 스트레스, 이 억압 감정을 잠시 잊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긴장감을 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술.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 효과가 더 크지요. 그러기에 이 술꾼들은 술을 마시고 취함을 통해서 자기의 기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술을 마시는 이유란 사람이 내면의 감정, 이 억압 감정을 떨어버리고자 하는 이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술이 과연 사람의 억압 감정을 풀어주는 것인가?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바로 술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술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꾸 마시다 보면 결국 술 없이는 못 살게 되는 때가 오고 만다라는 사실. 여러분, 술로서 억압된 감정을 풀어보려다가 이제는 술에 억압된 사람이 되기 십상인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사단입니다. 사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 술 취함으로 마음에 억압된 감정들을 치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억압 감정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억압하는 감정이 있는가 한번 속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감정,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 성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 여러분, 공부했던 거 시험 볼 때 생각나게 하신 분. 그렇다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 내가 힘들어했을 때 우리 와서 격려해 주신 분, 변호해 주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좋으신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아니야, 성령은 여기 있어요, 내가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의 억압 감정을 이루하시고 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가장 뛰어난
그런 상담자이시고 가장 뛰어난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짓누리고 억압하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있다면 여러분을 이루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압 감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억압 감정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 중고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억압 감정이 있다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에 억압 감정이 있다면 꿈이 없습니다. 마음에 억압 감정이 있다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억압 감정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억압 감정을 치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압하고 있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더욱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분은 또 여러분의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심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곧 무언가에 종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책의 종이나 실망의 종이나 분노의 종이나 또 감정이 억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죄의 종, 그 다음에 실망의 종, 분노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마음에 자꾸 억누리면서 부대끼는 억압 감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고 그 성령의 따름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억압 감정을 치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섬하는 자에게 성령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해야만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방언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성령에 대한 거부가 있다. 그럼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열어놓고, 혹시 내 마음에 억압 감정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떤 미움이 있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음으로 보내 널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